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33절로 37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깨어있어야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전쟁이 일어나고 처처에 지진이 생기고 또 기근이 발생하므로 여기저기 이제 재난이 있을 것이다. 말세다라는 말을 우리가 늘 하잖아요. 근데 이 말세라는 말은 뭐 요새 생긴 말이 아니라 옛날 애굽 시대에도 했던 말이래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전쟁이 없고 지진이 없고 기근이 없는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작금의 세대를 살펴보면 정말 마지막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또 튀르키의 그 지진으로 인해서 3만 명 가까이 죽었고 또 앞으로 그 건물 더미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죽을 확률이 뭐 24% 뭐 이렇게 된다고 먹을 게 지금 긴급하게 필요한 숫자가 30만 명이 넘고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재난이 복구될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300만이 넘을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뭄과 홍수로 인해서 세계 곳곳이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는 이런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의 가슴을 치고 무겁게 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 잠자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사건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해가는 또 기회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끝입니다. 그렇게 그 마지막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힘써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에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보아야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느껴야 한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게 쉽고 편하겠습니까? 잠자는 게 쉽고 편하겠습니까? 잠자는 게 편하죠. 깨어있는 건 힘들어요. 왜냐하면 움직여야 되고 또 깨어있다고 하는 건 늘 마음을 써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즉, 늘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냥 잠자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잘 구분이 안 되는 이러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습관에 따라 그냥 아무 도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볼 때 그 삶이 과연 깨어있는 삶이겠느냐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또 먹고 자고 일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모든 일을 대하고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저 마음을 쓰지 않는 삶을 그냥 이어져 간다면 그 삶은 깨어 있으나 잠자는 삶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삶은 늘 마음을 써야 합니다. 늘 무언가를 봐야 되고 늘 무언가를 느껴야 되고 늘 무언가를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은 그래서 늘 새로움을 향한 도전의 삶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깨어있는 삶입니까? 그냥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의 연속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눈을 떴다고 해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어야 하는 삶, 깨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보다 더 중점을 둬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시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시대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알 수 있어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잘 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먼저 알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왜? 세상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알아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 특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시대를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자랑하는 자들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정통한 자임을 자랑하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 시대의 요구를 듣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관습에 대항하는 말로 듣고 오히려 그 시대의 흐름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흐름을 억누르려고 했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시대를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에 갇혀 버려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옛날 공상 과학 영화에서만 보는 일들이 마구마구 현실로 눈앞에 다가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주여행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인지 가상인지 분간이 안 되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컴퓨터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긴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잠들어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급격한 변화를 우리가 겪게 되는데 지금 팬데믹 시대를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아직도 그 팬데믹 기간에 있었던 그 단절과 고립의 흐름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래서 고립과 단절이 당연시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이런 시대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묻고 그리고 결단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절과 고립, 그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안합니다. 그냥 안 만나면 되고 그냥 신경 끊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단절과 고립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느냐, 나를 이 시대에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인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단절과 고립의 시대임을 우리가 알기에 보다 더 사랑으로 나아가 교제하기를 힘쓰고 나눔으로 또 섬김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힘써 살아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절과 고립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어야 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말라야 고산지대를 걷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추위 속에 떨며 걷고 있는데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서 같이 동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도 놓이고 둘이 한참을 걸어가는데 그 추위 속에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길가에서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우리 구해서 같이 업고 가자고 그렇게 제안했더니 나중에 만난 한 사람이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다가 다 죽는다고 이 사람은 거의 죽을 지경에 있고 우리가 데리고 간다 그래도 살 확률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우리까지 죽을 필요가 뭐 있겠냐고 구하려면 너 혼자 구하라고 먼저 가버렸어. 이 사람은 그 노인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들쳐업었습니다. 그 노인을 들쳐업고 가다 보니까 어때요? 힘이 너무 들어요. 땀이 비오듯하고. 몸이 열기가 나니까 그 몸의 열기로 이 얼어있던 노인의 몸도 다 녹일 수 있었어요.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길을 가다가 마을 입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그 동네 어구에 이렇게 나와서 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가서 봤더니 혼자 먼저 간 사람이 마을 입구에서 얼어 죽어 있어요. 여러분, 더불어 사는 삶, 함께하는 삶, 함께 어우러지는 삶의 복이 바로 여기. 고립과 단절은 쉬워요. 편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하고, 우리가 때로는 불편하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나누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그 삶에 생명이 흘러 넘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알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렇게 오늘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깨어 있어야 하는 삶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보면 34절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그랬어요. 그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고난과 사물을 맡겼다는 거예요. 할 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청지기로서의 그 삶이 있음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누구인가? 나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으로부터 고난과 사물을 맡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삶은 그런 나의 나됨을 찾아가는 과정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의 나됨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러므로 나를 찾고 나의 나됨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삶이 곧 깨어 있어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걸 알았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을까요? 그리고 이루어갈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사물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너 알아서 해라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 같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또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확인할 수 있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확인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에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얻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헌신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또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삶은 그래서 나를 찾아가는 삶이에요. 나의 나됨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편협한 우리의 신앙을 고쳐갈 수 있습니다. 그런 편협한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곳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편협한 신앙은 뭐만 봐요? 사랑의 하나님만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거기에는 무질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공의의 하나님만 보려고 해요. 그렇기에 그런 사람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같이 볼 때 거기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이런 편협한 신앙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을 회복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건전하고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나의 나됨을 이루어가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깨어있어야 하는 삶의 모습은 때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때를 알기 위해서는 인내와 절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에서 보면 봄사에는 그 기한과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구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하도 때가 많아가지고 다 못 외우고 있어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그렇기에 때가 있음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준비하고자 하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때를 알기에 인내와 절제의 삶이 이어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일상이 되면 그 기다림의 긴장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막연한 기다림은요,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해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아시죠? 주님이 오실 때를 딱 날짜를 못 박아요. 10월 24일 뭐 이렇게. 그들이 매번 실패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시한부 종말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른 시간을 정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고 하는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준비하려고 하는 절제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날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거 모든 거 다 치워버리고 그저 그곳만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긴장이 있잖아요. 그래야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 인내와 절제가 없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사람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해서 어른이 되면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고 싶어. 이게 이해할 수 없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해치고 그 다음에는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애써 번 돈을 다 쓴대. 이것도 이해할 수 없다. 사람들은요, 미래에 집착하면서 오늘을 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현재도 미래도 다 잃어버리고 만다. 사람들은요, 영원토록 죽지 않을 것 같이 살면서 마지막에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한 존재처럼 그렇게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왜 생겨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자 하는 그 인내와 절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에스더 잘 아시죠? 에스더가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 때.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자기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은 역시 용기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깨어 있어야 하는 삶, 그것은 쉬운 삶이 아니에요. 늘 마음을 다해야 하는 삶이에요. 시대를 알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늘 말씀과 기도 앞에 나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나고자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가운데 인내와 절제를 배우고 또한 하나님의 때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 깨어있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깨어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시대를 알고 그 시대의 요구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나의 나됨을 이루어가고 나를 찾는 삶의 과정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인내와 절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용기와 결단이 요구되어지는 삶임을 확인했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어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심, 또한 복주심의 역사를 깨어있어 오늘을 살고자 결단합니다. 깨어있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